박정우 씨가 쓴 정주영 이봐 해봤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님을 세기의 도전자 그리고 위기의 승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는요, 간부들에게 입버릇처럼 항상 그랬대요. 이봐 해봤어? 임자 해봤어? 해봤냐는 겁니다. 그렇게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저자는 이런 그 정주의 정신, 상식의 벽을 넘어선 창조와 혁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을 하라, 이런 정 회장의 정신이 농축된 촌철살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님의 촌철살인의 한마디라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는 첫 번째 가출을 했는데 14살 때였습니다.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광수의 흑이라는 그 소설에 변호사 허성이 있잖아요. 나도 한번 허성처럼 되어보겠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한번 변호사가 되어보겠다. 근데 아버지 앞에 잡혀가지고 또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가출을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가출은 그 유명한 소판돈 70원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지요.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실패를 할 때마다 크게 상처받은 미물이 있었대요. 바로 그 미물은 첫 번째 청개구리였습니다. 청개구리를 관찰하던 정주영은요, 청개구리가 이 버드나무로 올라가려고 올라가는데 30번 이상의 실패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낱 미물도 버드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30번 이상을 도전하고 실패를 절망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거요.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가출을 해서 엿공장을 하고 쌀가게를 하면서 마침내 돈을 벌어서 현대건설, 현대그룹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또요 빈대 경험을 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정주영 회장이 젊은 시절에 이제 인천에서 공사판을 전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숙소에 하도 빈대가 많아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내 기둥마다가 그러면 빈대가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가지고 쫙 천정으로 올라가서 정주영의 얼굴과 배에다가 툭툭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선풍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냥 우통 활랑 벗고 자지요. 배 위에 떨어져가지고 빈대가 딱 낙하를 해서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깨닫기를 뭐라고 하느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래, 책까지 냈습니다, 여러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가출이 옳은 건 아닙니다. 저도 가출을 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했고, 또 우리 집사람은 지금만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겠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소녀와 가출소년의 만남은 이렇게 아름다운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출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고수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저는 화투를 잘 모릅니다. 옛날에 추석 때가 아니라 설이죠. 미나토는 쳐봤어요. 옥단, 이런 거, 5단, 이런 거 있잖아요. 광, 비광,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고스톱, 직고탱,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근데 화투를 보면 뭐가 있냐면 비광패가 나와요. 저 비광패 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배장용 양원하면 저거 많이 쳤을 거예요, 옛날에요. 근데 이 비광패는요, 우산을 든 남자가 있고 개구리가 한 마리 나옵니다. 청개구리가. 화투에는 절대 사람이 안 나와요. 저 비광패에만 사람이 유일하게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대서예가 오노도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잠을 못 자면서 계속해서 서예 연습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이상,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가끔 붓글씨를 쓰는데
옛날 초등학교 습자 실력밖에 안 나와요. 남들은 저 필체가 목사님 괜찮. 전문가가 보면 완전 초보입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 그래 자기가 나는 더 이상 서해 안 하리라.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들고 사부님을 찾아갑니다. 사부님, 저는 더 이상 서해 못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러 가는데 세상에, 아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말이요, 그냥 막 도랑물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 청개구리 한 마리가 그 불어나는 물에서 떠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데 그 개울 옆에 버드나무 가지가 있어요. 수십 번을 도전을 하다가 마침내 그 개구리가 버드나무 잎사귀에 올라와서 마침내 구조를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한낱 미물도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나는 미물만 또 못하단 말인가. 그리고 다시 그 어느 동안은요, 사부님을 찾아가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집에 와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서 일본의 가장 위대한 서예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영광스럽게 화투짝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앞으로 갈 것인가, 후진을 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나는 다시 희망을 꿈꿀 것인가, 나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나는 다시 도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벼랑 끝에서 그 정신적인 그런 인내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당해보셨어요? 정말 삶의 벼랑 끝에서 여러분들이 서본 적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인생은 어디에 막힌? 막다른 골목에 막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 그야말로 절벽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애굽의 바로왕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600병거승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산발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애굽의 병거 600승을 거느리고 왔다. 오늘로 말하면 탱크 600대를 그냥 몰고 오는 거예요. 미사일을 실은 장갑차가 막 지금 600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 상태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자,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홍해바다에 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요즘으로 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홍해바다가 있느냐 이거요. 자,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벼랑 끝에 몰리게 되냔 말입니다. 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 뭡니까 부도의 소식, 갑자기 왜 찰나갔다 들어온다고 하던 남편에게 왜 불의의 사고가 나오고, 왜 우리 가족에 암이 찾아오며 왜 절망적인 사건이 생기냐 이 말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면 안 된다. 자, 애굽의 병거 600대가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부르짖는가.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지금 부르짖는단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긍정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부르짖음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광야에다가 우리를 매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들고 오셔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 참 기가 막힌, 우리가 여기서 잔인하게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말이요. 자, 이게 1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환장을 노리십니다. 모세가 총대 메고 모세가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여러분을 출애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좋다고 홍해바다 앞에서 막 모세를 향하여, 이게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는 여론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돌아갑시다 해야 될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에게. 자,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포비아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포비아, 휴먼 포비아, 두려움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악수하기도 오늘 또 저는 그냥 뭐 백신도 맞고 항상 예배 끝나고 제가 소독하거든요. 우리 정세균 총리님이 오셨는데 그냥 덥석도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소독약을 또 뿌려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이 두려움,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있는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과학 교수인 조지 벨런트 박사가 행복의 비밀, 행복의 조건이라는 두 가지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두려울수록 유머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머는 단순한 재치가 아니다. 유머는 능력이다. 여러분 유머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얼마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트로트가 막 인기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유머를 잘해야 되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수백 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버드라고 하는 스펙은요 그거 3년에서 5년밖에 못 써먹어요. 그냥. 하버드 나온다고 별거 없어요.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포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요즘은 하버드 시대가 아닙니다. 광신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주시학교 나왔거든요. 평소에 유머를 잘하는 사람도요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닥치니까 다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스펙이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책 결론을 이런 말합니다. 긴장하고 두려운 상황일수록 유머를 개발하라. 유머를 개발하라. 요즘요 펀해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려면 유머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정세균 총리님도 유머를 잘하셔야 됩니다. 백군기 시장님도요 군기만 잡지 말고 유머를 잘하셔야 돼요. 유머를 잘하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놈의 반달리즘이 와가지고 그냥 모이면 안 되거든요. 모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도 힘들고 막 지쳐요. 더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막 절도 지칩니다. 다른 종교도 지쳐요. 이렇게 힘든 때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지갑을 하나 주었어요. 지갑을 4월 달에 지갑을 주었는데 거기 보니까 막 조폭 두목같이 생긴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주민등록증을 봤더니 무슨 조폭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 지갑을 보니까 막 1억짜리 수표가 막 20몇 장이 있는. 그 명함을 보니까 그 명함이 아이고 세상에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요. 그래서 바로 명함에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당장 오셔가지고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거기서요 선뜻 1억짜리 수표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거 교회다가 감상금 하세요. 나 이런 스님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억을 또 빼주면서 이건 당신 쓰세요. 얼마나 훌륭하신 스님이십니까? 근데 그 스님이 어디에 시무를 하고 계셨느냐? 만우절에 계셨어요. 만우절에. 만우절. 여러분, 그 여집사님이 감사한금을 했으면 좋았는데 감사한금을 안 했어요. 2억을 다 먹었어요. 그 양반이 누구냐? 어느 교회냐? 만우절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 저는 그 만우절이 되면요 여러 곳에 문자를 많이 드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문자를 보낸 줄 아세요? 소강성 목사 필리핀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시신이 수습된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생전에 소 목사님과 친분이 있는 몇 분들에게만 이 문자를 드립니다. 소강성 목사의 처 배정숙 드림. 그리고 한참 밑에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만우절에 즐거운 만우절 되세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서요 이 문자를 제가요 진짜 교계 주요한 인사들, 여야 정당의 대표, 전직 대통령에까지 제가 이 문자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싸가. 근데 그때 당시 황우여 대표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이런 문자를 주시면 됩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 멎으라고 제가 보낸 거죠. 교단의 총회장이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장종현 총회장님 계세요. 이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육두문자에 가까운 욕을, 아이씨 내 소목사 죽은 줄 알았잖아. 아이씨 앞으로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말이죠. 아이고, 한 전직 대통령께서는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곤장 40대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객이 계세요. 뭐 우리 남진 야구는 내가 더 좋아하고 하지만요, 근데 그분에게 작년에 이런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선생님, 소강성 목사님의 사모되는 배정숙입니다. 소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목사님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우리 장례식 때 오셔서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정숙 드림. 그리고 전화, 거기도 맨 밑에다가 또 즐거운 만우절 되세요. 그리고 전화기 꺼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켜봤어요. 세상에 골키퍼가 몇 개가, 그런데 문자가 또 몇 개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막 성급하게 보냈는지. 아유 도대체 어떤 일인지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이상하다 싶어 밑에를 보니까 즐거운 만우절이라고 있어. 한숨 돌리고 문자를, 제발 이런 문자 보내지 마옵소서. 작년엔가는 제가 페북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페북에 올렸더니 세상에 어떤 우리 총회 목사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인입니다. 공인이 되셔가지고 목사님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목사님 사과하십시오. 그래서 야, 웃자고 하는 얘기를 이제 죽자고 달라들면 어떡하냐. 그래 내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페북 지워놓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페북에서 말이요 뭐라고 응답이 온 줄 아십니까? 소 목사님 유머 능력은 글로벌한 사람입니다. 우리 소 목사님은 죽음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죽음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너는 죽을 때도 눈을 부릅뜨고 죽으려고 합니다. 말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고 소 목사님은 소 목사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내년 총회장 때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유머를 개발하고 살려고, 집사람은 막 그냥 우리 아들이 그 꼴통 피우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일진에 짱하고 집사람은 막 반 우울증이 걸려. 아이고, 저는 뭐 유머를 하는 거죠.
원래 크게 될 놈들이 그런 거라고 말이요. 예? 크게 될 놈들이 그런 거라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머스럽고 유머를 잘 개발하고 모든 일을 희화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도 정말 긴장이 되면 두려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머로도 극복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웃음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막다른 그런 골목에, 아니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뭐하느냐? 울어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되는 일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거라.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 도대체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노래로 고백을 해보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겁내지. 주님 나를, 자 반복을 생략하고요,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치러온 애굽 군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 약간 개사하면 뭐 찬송하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싸워줄 테니까. 현실일까 꿈일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요. 구원이 뭔지 난 정말 몰랐지. 세된 교회에서 통지를 들어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웃음도 안 나와요. 이때는 유머도 못해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죽으면서 유머하고 죽습니까? 죽음이 더러움이 앞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을 나에게 맡겨라. 모든 우리의 공포를 저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심의 보따리를 다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근심의 보따리, 두려움의 보따리, 그거 다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공포, 두려움을 다 내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가시멜류관 쓰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너의 고통 내가 담당해 주마, 너의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안식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여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14장 21절로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세상에 여러분, 바다가 육지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갈라져라, 홍해야 갈라져라. 난 이거 할 때마다 노래가 생각이 나요. 홍해야 홍해야 갈라져라 홍해야.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도 믿음으로 갈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표현해주는 영화가 있어요. 쉽게 거기 보면은 율법 있는 빡빡이 아주 율법 있는 바로왕 역할을 했어요. 찰턴 헤스턴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키만 저하고 차이가 나지 인물이 거의 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쫙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두 손을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도 따라올 수 있잖아요. 막 동풍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 이러니까 막 눈에 그냥 모래가 들어가고 어지러워가지고 도대체 그냥 이 해부어 헷갈리제이션, 어지럽게 했다고 그래서 어지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어디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모세가 물어봐요. 여러분 다 건넜죠? 그랬더니 저 뒤에 꼬부랑 할머니 두세 명이 아니요, 염소 새끼 몇 마리를 몰고 오는 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몇 명의 할머니가 다 건넜어요. 그러자 동풍이 그쳤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600병거를 이끌고 홍해바다 그 육지가 된 도로를 막 그냥 따그닥 달려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야 이제는 원위치로 돌아와라. 혹시 눈을 감고 계신 분들 원위치로 눈을 뜨거라. 그랬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그 애굽 군사들은 거기서 그냥 매장이 아니라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시는 이후로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냐, 남북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워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영광의 자
외치세요. 노래를 세게 부르지 마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응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바다이든 그 길이 절벽이건 그 길이 무슨 벼랑 끝이든 간에 그 길을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가시밭길이면 걸어가면 꽃길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길이 없어도 그 길을 가면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도원 장로님도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잖아요.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 제1호는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희망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으면 희망이 되는 것이고, 희망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희망이 없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글이 고도원 장로님의 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믿고 하나님의 감동을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천지하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의 영적인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토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쓰려고 했는데 저분이 먼저 써버렸어요. 모두 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는 이파리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길을 넘어간다. 우리 종래님이 사셨던 공간에도 그 등나무가 쫙 있는데 그게 몇백 년 된 나무라고 그래요. 아무튼 딱 올라가 가지고 이게 뭐요? 담쟁입니다. 이게 담쟁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그 시가 우리의 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교단 제58회 목사 장로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원래 다른 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기를 너무나 잘했어요. 105년 동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갈라 콘서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그렇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한두 주, 두세 주 연기하면 그때는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그런 확답을 구두로 받았는데 또 3주가 연기가 되면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회는 다 광고 내놓고 숙소도 다 잡아놨는데 이거 총회장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역본부와 그리고 경기도와 시,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문체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법적 조항이 그걸 또 이렇게 주셨어요. 끝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특별히 우리 백군기 시장님이 어떻게 하라 소리는 못하지, 시장이니까요. 그래도 정말 여러 면에서 보이지 않게 잘 도와주셔서 내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법적 조문을 가지고 끝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번에 진단 키트까지 다 했어요. 방역본부에서 와서 혀를 내돌래요. 이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그 영상 아까 보여줬죠. 200명의 교인들이 방호복을 다 입고 전부 진단키트인 여러분 한 명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거 안 오고 했다면 저는 진짜 세상말로 개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어요. 오늘 예배에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오셨는데도요, 우리 총리님께서 단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총회장이 되고 한교총 대표 회장으로서 총리님을 뵙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도와달라, 예배를 회복시켜달라. 만약에 그때 우리 총리님도 자기 맘대로는 못해요. 이 강력한 공무원들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래 만약에 예배를 5%나 10%만 회복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20%, 20%또 지방에서는 30%. 근데 이거 올해 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에 여러분 빽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다른 백신도 맞을 수 있어요. 화이자, 영자, 모더나 뭐 다 맞을 수 있어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제가 맞겠습니다. 맞고 내가 모범을 보이며 우리 예배 회복을 하도록 하자고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총회장 하면서 우리 심평신 목사 놓아 계십니다마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발이란 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종교시설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집합금지 명령 받은 것도 제가 총리님께 삭삭 빌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법에도 거의 뭐 지장받지 않게 주일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조금 더 계셔가지고 50%로 회복을 시키고 나오셨으면 더 좋았었겠는데, 우리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세균 총리님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뭡니까, 영화배우가 이 공무원들 그 실무자들은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 어리다고 백신을 안 주는 거예요. 가서 아카데미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희 장관님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이 이건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뭐 했어요?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국위선양 이렇게 참. 아무튼 이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긴장도 하고 소리도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목도 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노래가 나오고, 주님께서 여기 운행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여기까지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면 코로나도 왕관 아니라 뭐래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 방역에 앞장서고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운행하셔서 예배도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며 산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온실 속에서 자란 분이 계세요.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온실 속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고생은 안 하지만 별 볼 일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못해요. 저처럼 우여곡절 광야길을 걷고 사막에서 죽을 똥말똥, 이런 사람은 뭐냐? 개울장에 미나리처럼 살아온 사람은 뭐냐? 거친 광야를 살아오고 고달프고 고단한 인생을 거치는 그래서 살아왔지만요, 세상 말로 상팔자와의 상팔자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거친 운명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 나는 제가 그런 사람이요. 모든 역경의 칼바람, 추운 겨울 광야를 다 이기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사람이요. 요즘 제가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서 여기 주보의 공식적인 일정에 누구를 만난다고 내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행사만 제가 공개를 하죠.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랑이라 듣지 마세요. 소 목사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 크지요? 목회 잘하지요? 뭐 인물 좋지요? 이럴 때 비웃으면 안 된다니까. 교회 크지요? 그냥 1년 동안 적당하게 총회장하고 한교총 대표회장하고 그럼 끝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제가 진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설득하고 많이 공감대를 이루었어요. 그냥 됩니까? 약칠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여러분 밥도 사주고 돈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저의 성을 쌓고 저의 교권이나 저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전 진즉 포기했어요.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주시는 공적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벼랑 끝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옛날에도 소개한 시가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 버렸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는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셔서 저 절벽 위로 날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처럼 하나님은 저에게도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온갖 고학을 다 하고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고 얼마나 제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수박 장사, 오이 장사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절벽으로 저를 많이 밀어내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게 바로 제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도 절벽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벼랑 끝에 서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막다른 길로 몰아가신 후에 때로는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를 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날개를 달아주시는 주님,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기 운행하신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신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신 나 경,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멘. 주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내 앞에 이런 홍해가 있고 내 앞에 이런 절벽이 있고 내 앞에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에 다리를 놔주시고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백신을 통해서든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든지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반달리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십니다. 큰 기적을 열어주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보다 더 많이 모인 우리 유튜브의 수많은 성도들, 4,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유튜브에 계신 유튜브로 함께하는 예배 성도들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에 이 예배당이 과거처럼 꽉 차는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